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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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요테니카야 제2장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그 세 번째 경, 그렇죠? 네, 경인데 그걸 나티푸트 수트라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비견하지 못함의 경,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걸부터 보겠습니다. 원본을 한번 좀 보시면 7페이지죠. 원본에 7페이지인데 거기에서 거기도 신이 부처님 만나서 사와티암 에카만탕 디타코사 네වතා 바그와토 산티케 이만가 땅아바시 한 교태에선 그 존씨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읊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개성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나띠 푸트 사망 배망 나띠 고스 미탕 다남 나띠 수리야 스마 아바 사무드 바라마 사르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그거 이제 세존 그거 뜻을 보시면 해석은 아들 향한 애정만 한 것 없고 소태만 한 재산이란 없으면 대양만 한 관명 또한 없으나니 바다는 흐르는 물 가운데 재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역전하십니다. 바로 그냥 역전해서 답변하시는데 나띠 아뜨 사망 배망 나띠 단녀 사망 다낭 나띠 반야 사마 아바 우띠 제 바라마 사라티,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자신 향한 애정만 하는 것도 없고 곡식망한 재산이란 없으면 돈찰지와 같은 관명 없나니 비야말로 흐르는 물 가운데 재상이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 부처님께서 반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들 있잖아요. 바보같이 질문할 때는 부처님 따끔하게 한번 해주는 거 있고, 진짜 지혜로운 질문할 때는 지혜로운 쪽으로 해서 해주시는 거 있고, 왜냐면 그 신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공부한 거 보니까 신의 존신도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 어떤 신들은 본인의 이제 그 지혜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이라는 존재도 육해 보함마잖아요. 그 육해 보함마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색해 신이 와서 여쭤볼 때는 완전 수행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육해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밑에 계시는 정사 여섯 중에서 밑에 계시는 신들이 이제 와서 근데 불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불교에는 불자보다 그냥 불교의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부처님 답변하시는 거 많은데 그래서 여기 좀 한마디씩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빨리 원본에 신이 와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띠 부트 사망 배망 이렇게 나오죠. 아들 향한 애정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부트라는 거 내가 저번에 말했죠. 아들이라는 거는 부트라는 말을 아들로 번역할 때는 한국에서는 아들이라는 걸 아들이지만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식이라는 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트라는 단어, 빨리 단어는 그냥 아들이지만 자식이라는 뜻에서 표현하다는 거 이제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일반 부처님께서 그 경제 부타 와투 마누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간들은 아이들만큼의 재산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산은 아이들이다.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타와 또 마누사나 부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이 하는 말씀인데 신은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 장애인이든 어떤 아이든 뭐 예쁘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이렇게 해도 절대 그 아이를 버리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 아이 어떤 아이든 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뭔가를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소중한 왜냐면 자기 아이만 소중한 거죠. 자기 아이만 소중하게 하는 거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주석서에 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뭐 대변 소변 이렇게 가르치 않고 해줄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근데 우리 아이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아이가 뭐라 해야 되나 대병을 하더라도 아유 예쁘게 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정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굉장한 이 세상에서 또 누군가한테는 그런 애정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출가와 연결되는 말인데 수도다나 왕이 있잖아요. 수도다나 왕이 전방 왕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고향에 가셔서 다들 뭐 부처님 따라 그 출가를 많이 했어요. 출가 많이 하시고 라울라도 출가하고 그 다음 부처님의 동생이 난다도 출가시켰거든요. 결혼란 그 다음에 왕자로 인정하는 그날에 출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드라 왕이 보니까 속가족이 다 남자들이 안 한다도 그렇고 난다 뭐 다 출가해 버리니까 엘리트들은 다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권을 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본인은 뭐 출가자가 원하는 거 아니고 시다르타를 엄청 반대하고
왕자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부처님한테 와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다르타가 수행하고 갔을 때는 내가 그 라울라가 있으니까 나는 라울라를 잘 키우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사후를 줄가시게 보니까 나는 그냥 동생이 난다가 있으면 난다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엄마와 아빠의 그 허락 없이 출가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엄마와 이게 자녀와 이제 그 부모님들 간의 그 애정은 그다음에 거기 그나저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피부, 뼈, 세포, 그 피, 그 안에 엄청 들어가 있는 애정이고, 그러나 그 애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견디도 못한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바로 그때는 아닙니다. 뭐 다 무상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탁 그거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출가를 하려면 부모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죽을 때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그렇게 이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도 오늘 존다는 가든 이제 데라와다에서는 출가를 하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허락을 없으면 만약에 내가 출가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출가를 하시면 출가를 하는 스님을 그 신호위반하는 거예요. 한 벌금 나오잖아요. 그 벌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새는 별점이잖아요. 별점처럼 별점 100점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누군가 제자를 출가 못해요. 출가시키지 못하거든요. 출가시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출가시키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디 그거 되는지 않지만 나는 스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소중하게 여기고, 부처님의 이 세속적인 그런 감정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존중하면서도 잘라버릴 때는 잘라버리고 존중할 때는 존중하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비구가 오직 그 제가자들에서 키울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고, 오직 부모님은 언제든 자기 주얼에 데리고 와서 키울 수도 있고, 자기 방에 놓고 이제 키울 수도 있고, 키울 사람이 뭐라 해야 되나? 보살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자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부모님 그 허락을 불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비구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제가자는 엄마 아빠다, 부모님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쭉 본인이 하셨어요. 그렇게 본인이 수도드라 왕이 돌아가실 때도 가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법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거의 수도드라 왕이 하면서 괜찮 다 들어주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이제 계속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티에 이제 말하자면 화잔토 가지 뒤로 이제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야 부인, 마야 엄마한테 두설촌 가서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우유를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둘째 어머님이죠. 어머님은 이제 와서 나는 이제 부처님은 우유 빚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서 그냥 와찬토까지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분리는 안 하면서 제대로 시킨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할 때는 스님들은 다 세속에서 다 벗어났겠다. 벗어나서서 이제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는 존재보다도 어머님의 애정이 많고 사리부 제자가 존재도 즉 어머님을 이제 올바른 길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집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나 이 경전에 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이제 부모님 예전적인 뭐라 되나 올바른 chế 도에서는 집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세속적이란 뭐 그 일반적인 관계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스리랑카나 이제 산자부족 전통에서는 부모님들을 스님들을 모셔요. 모시는 것도 있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기 엄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절에는 이제 공양주처럼 이제 혼자 계시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러면 이제 와서 절에서 스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있었다고 봐야 됐고 그러면서 이 바로 이 애정은 이걸 끊길 수 없는 애정으로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선업이 있잖아요. 불선업의 중에서 거기 있잖아요. 5가지를 그 부처님을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아라한을 죽이는 거, 엄마 아빠 죽이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라한과 비슷한 거기에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옛날에 인도에서는 이제 부처님 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서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은 나를 보려고 오지 말고 너의 엄마 아빠를 잘 살펴보라.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같은 존재다. 너한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다비의 마타 그리고 무다비의 피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부처님 같은 엄마, 부처님 같은 아버지. 근데 그 말을 하신 거는 사무량심 때문에 그래요. 사무량심은 부처님 이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갖고 있고 여기는 이 육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왜냐면 브라흐마나적 마하브라흐마라고 하거든요. 인도에서는 마하브라흐마가 하나님인데 그 마하브라흐마가 인도에서는 그 당시 마하브라흐마만 갖고 있다. 지금 얘기하면 관세음보살임. 관세음보살임은 사무량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음보살임 아니라 관세음보살임 바로 당신의 엄마 아빠다. 이런 식으로 해석관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엄마 아빠를 그 자녀 관계가 굉장히 그 소중하게 불교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라울라를 보는 방식으로 온 세계 모든 존재를 바라봤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해경을 보시면 자해경 그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외아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 이제 자애심인데 그거 쉽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아라한의 마음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 항상 이제 이 경전 속에서 율장에도 나오고 경에도 자식 간의 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이거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신한테는 신이 그 신한테는 다른 거 동해야 되니까 다른 거 동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인간들한테 그래서 부타와 또 마누사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인간들한테는 최고의 재산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이제 인간 아닌 사람 존재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들한테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일단 두 번째는 그 고사미탕이라는 단어, 고사미탕 이런 단어 나오는데 고사미탕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나띠 고사미탕 나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 이야기가 자주 경제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농부 사회고 제거의 재산을 이제 내가 저번에 우리가 소방생을 하실 때도 지금도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뭐 방글라데시나 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재산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대만한 재산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망 있으면 모든 거 된다는 자체인데 그 다음에 수리여 그 다음 거는 나띠 수리여 사마 아바라고 나오죠. 아바. 그 말하면 그는 태양만한 광명은 그러니까 아바라는 거는 여기서 광명이에요. 광명은 사마라는 거는 같은 뭐 태양 같은 광명은 없다. 아니면 태양만한 광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드 바라마 사르티 이런 거 나와요. 사무드라는 거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사무드. 바다는 바라마 사르티. 사르티라는 말은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흐르다. 흐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흐르는 물 가운데 사르티 사무다. 바라마라는 말은 이제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최고. 우승이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더라도 바다가 어디 봐도 최고의 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러니까 이 신은 보니까 인간이란 자주 이제 뭐 나무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인간이란 접촉하는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부처님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띠 아뜨 사망 배망. 이거 참 이게 자신 향한 애정만 하는 것은 없다는 거 부처님은. 이거는 자식이가 아니라 본인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를 제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당신은 착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는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도 부모님도 버리고 뭐 자기 삶을 살잖아요.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 버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 자식이 때문에 뭐 교통 뭐 그렇게 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는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최고라고 본인이 소중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납띠 난녀 사망 다남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곡식만한 재산. 아까는 뭐라 하겠어요? 첫 번째는 소태만큼 재산 없다.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곡식만한 재산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되나, 곡식을 받기 위해서 소도 갖다 발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곡식이라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소중하다,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뭐라 해야 되나, 라울라가 부처님한테 첫 번째는 밥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애는 배불러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굶으면 정신이 그냥 박차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기도 하고, 악화가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족하면서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은 이제 또 악화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사람 죽이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띠 반냐 사마, 라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돈찰지와 같은 감명은 없다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지혜가 이제 같은, 전찰지와 같은 이제, 광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양이 일반적으로 살아서 볼 때는 대양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대양이 아니다. 대양보다, 지혜를 만큼, 이제, 광명은 없다. 이게 아바라는 말이, 반야, 사마, 아바. 이런 거거든요. 반야라는 건 지혜고, 사마라는 거는 만큼, 이런 거고, 아바라는 거는 광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띠웨 바라마 사라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야마로 흐르는 물 가운데 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없으면, 이제 바다도 말라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 말한 거는 지혜다. 지혜롭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반편적인 하시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기 여기서 반야는 무상본보하죠? 그렇죠. 바로 그 지혜거든요. 야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다르죠. 야나는 지식과 맞는 거고, 여기 각주를 한번 74부분 각주를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 피가 얼마나, 피 많이 오면, 피가 말라버리거나, 바다가 말라버리면, 물 이렇게 손가락 한 손이라도 물이 없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그만큼 말라버리고, 근데 비가 계속 오면 거기 나와 있죠. 관음천까지 비 온다고. 관음천까지. 근데 이거를 왜 관음천까지 비가 나오냐,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주석서를 계속 살펴보니까 나온 답은 뭐냐면,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저번에 곱의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곱. 일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시는 이제 말인데, 아상캬 갈파 있잖아요. 아상캬 갈파를 달라지는 네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주 자체를 바뀌면서 이 가파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는 환경을 바뀌면서 태양도 바뀌고 달도 바뀌고 이렇게 이런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 타가지고도 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그냥 풀 타는 거죠. 풀 타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러서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물러서도 근데 이걸로 얘기하는 거는 육해까지 사라진다는 거죠. 육해까지. 소리. 육해까지 이거 인간들뿐만 아니라 정산 세계까지 물과 불,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요? 바람이 아니고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기 그 바람이 이게 수수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존재에 따라서 풀 속에 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물 속에 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 속에서 살 수가 없고 물 속에서 살 수가 없고 그만큼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전인 것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관음증 가지는 이거 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이 전시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가 봐야 되거든요. 정신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계 색계 신은 아니고 육계에 사는 신이다라는 것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나와 있습니다. 광음천이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색계, 색계 광음천. 그냥 색계 관음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보시면 동찰지와 같은 감명이 없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바다도 말라버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관음천 가지도 물바다가 된다. 그러므로 비는 흐르는 물 가운데 지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이 광음천에서 태어난단 말도 있나? 그렇죠. 그냥 거기까지 우리는 관음천 지금 니그니카의 아간냐 숫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관음천에서 내려온 거예요. 인간은 관음천 내려와서 니그니카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지구 젤리처럼 돼 있대. 젤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 젤리 이렇게 요새 보니까 아이들 지구 젤리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거 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이들이. 지구가 나는 그래서 관음천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관음천에서 이렇게 와서 나도 아이들이 먹으니까 무슨 맛인가 먹어봤는데 우리한테는 맛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맛인가 봐요. 근데 일단 그런 거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지구젤리 개발한 분이 아가니 숫다를 읽으셨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말라보니까 딱 아가니 숫다에 나오는 똑같아. 이게 푸성푸성해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래요. 욕심이 생긴대요. 그 맛으로. 그래서 너무 먹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가버리고 어떤 존신들은 가버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 남는 거래요. 그러다가 남은 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인간이 되는 거 아니라 그만큼의 이제 수많은 세월 곱들이 지나가서 지구를 이제 지금 있는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도 몇 곱을 걸린다고 하거든요. 몇 곱을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이 지구에서 인간만 살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 인간은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힌트가 내가 이게 들어오는 힌트는 이 신들은
그런 신들 세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산수를 부족하고 이런 세계에 이제 거기 이게 호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산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산수가 부족하고 산수가 없을 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그 다른 존재가 와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 주석서적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관음천과 인간 세계 그냥 인간의 시작 그냥 인간 말하자면 이 우주의 시작으로 인간의 시작보다 우주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작으로서 니가니까에는 이제 관음천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이 지구가 밀만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 원하는 완대에서 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왔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국이에요. 우리 고향이네요. 아무나 못 간다면서.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난 사람들, 그 명상 그 선정적인 힘을 가진 분들만 가신다. 선전의 힘을. 선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광음천 천상인데 그렇죠. 욕기가 다 사라진다는 거는 그 욕해는 아니에요, 여기는. 욕계는 있고. 있거나. 아니 지금 여기 그 이렇게 물과 불과 그렇죠. 바뀌는 때는 욕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광음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간음천은 이제 새끼, 욕계는 있고. 있고는 있고. 그러니까 욕해는 이제 신들도 거기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74번에 네네. 여기서 그 뭐지? 갑주를 보면 네. 이제 큰 바다를 막아버리고 비가 와버리면 광음천까지도 물바다가 된다 하는 요 해석이 네네. 그뭐 욕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욕해가. 욕계가 사라진다는 말이면 그 욕계 그 생명체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려든지 말하자면 이게 새끼에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무새끼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해야 되나 그 당분간은 자기가 이제 어딘가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어딘가에 태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태어남을 갖지 못하는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나 그 어딘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그 10만 그 만세계가 그러니까 9천 뭐라 해야 되나 10만 세계 그 10만 세계는 10만 우주가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우주가 세무시연주 건주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을 이 산조하는 이제 육계 색계 뭐라 해야 되나 육계 색계 무색계처럼 그런 또 존재들이 있는 세계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욕계와 색계 무색계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그런 어딘가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옥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세 왜냐면 거기 못 간다는 자체는 지옥이죠. 그 어떤 그 지옥이라는 거가 이제 그 육해 세계지만 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 육해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그 지옥보다도 안 좋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갈 만한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인연이 그 달아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러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31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중에서 공기가 천상에서는 공기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한 거지 공기가 있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그 세계는 없어도 되는 세계는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정상 세계를 보면 정상 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기 먹거나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이러면 불교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주석조적으로 보면 씹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씹어 먹는 이렇게 그 딱딱한 거 먹는. 동물들은 우리보다 엄청 딱딱한 거 먹어요. 동물들은 딱딱한 거 먹을수록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딱딱한 굳은 몸도 갖고 굳은 마음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도 딱딱한 걸 부드러운 게 우리가 이제 씹어 먹기 때문에 아무로 마시는 거를 해도 오래 못 살아요. 씹어 먹어야지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모험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신들은 그렇지 않다. 신들은 향을 만나고 향. 그리고 부처님 또 경전에 쭉 나오는 말인데 피티바카라고. 피티라는 말은 햄복이거든요. 햄복을 먹는다. 햄복. 수가 아니고 피티. 그거를 먹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우주에 있는 이 개념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거든요. 천상은 사띠가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사띠가 그렇죠. 사띠를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T가 이제 그런 어떤, 왜냐면 사람마다 근데 이제 석계무색계는 이제 선정이라든지 사티라든지 이런 수행적인 면이 강할 수 있고, 이제 PT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오온을 누르게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온을 완전 누르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만족감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산다는 거죠. 목숨 다할 때까지. 너무 당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번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오온이 오늘 그래서 빛이라는, 그래서 한번 빛이 왜 경전마다 빛이라는 말 나오겠어요. 빛.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 안 나오잖아요. 빛이라는 말 나와요. 공기가 없을 때 사는. 그러니까 빛을 여기 보니까 관명을 빛을 내면서 나왔다. 빛이라는 그런 빛난다는 그 자체가 그냥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계속 이제 이 1장, 2장 다 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예, 전선세기만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일단 예, 그 경전은 그 두 번째 그 다음 경전이 경을 보시면 뭘까요? 네, 갓티아 숫다라고 나오죠. 갓티아 숫다. 거기 보시면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카만탕 리타 고사 네와타 바그바토 산티게 이만가탕 아바시. 똑같이 한교 때 그 전시는 세전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얼폈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이 신도 보니까 위에 신랑 닮았어요. 현재인가 봐요. 약간 이제 같은 비슷한 질문들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냐면 네. 가티오 니 바당 셋도 말리 바도 자투 바당 고마리 셉타 마리아낭 여자 부타낭 부퍼조티 이렇게 나옵니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셰스트리아는 두 발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고 황소는 네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면, 그 다음에 어린 신부는 아내를 가운데 으뜸이고 장남은 아들을 가운데 으뜸이다. 이분은 한국에서 간 신인가 봐요. 일단 이제 부처님 답변은 이렇게 하십니다. 삼부도 니 바당 셋도 아자니요 자투파당 수수사 세타 마리아낭 요체 부타는 마스오티 이렇게 합니다. 전등각자가 두 발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부처님이 두 발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잘 길된 것이 네 발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면 말 잘 듣는 자가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중실한 자가 아들 가운데 으뜸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티오 니우파다 나오죠. 샤스트리아 인도에 있었던 사선 계급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두발이나 우리가 지금 왕자가 최고라는 거죠. 왕자 인간 가운데서는 이렇게 두 발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왕자가 최고다 이렇게 신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황소는 네 발 가진 자 가운데서 그 최고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인도에서는 그 소가 이제 중견스럽잖아요. 그 죽이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먼저 먹는 거 다 먼저는 만약에 연절되면 먼저 소한테 먹여요. 사람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주는 거 아니라 소한테 먼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발자 아니고 소발자예요. 근데 한국 같은 우리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가 좋은 발자죠. 또 이제 네 발자 중에서는 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민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거기에서 옛날에도 한국에도 뭐 그 소가 그만큼 소중 받겠죠. 왜냐면 그 농부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네 발 가진 가운데 으뜸이고 그다음에 어린 신부는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쿠마리아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가 고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고마리라는 말이 원래 또 쿠마리라는 말이 쿠마리 이 힌두교 보면 그 힌두교에 쿠마리라는 분이 있어요. 쿠마리라는 그 지금도 인도에 그 지역마다 쿠마리를 한 명씩 뽑아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그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뽑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쿠마리예요. 그 지역에 예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한 명씩 뽑아요. 네팔도 마찬가지고. 얘는 힌두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예쁜 사람이 많고 뭐 인도에 뭐라 해야 되나 미스 월드 가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쿠마리라고 하면 어리고 예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마리. 남자는 쿠마라예요. 쿠마라. 네, 원래 그 석가 이름 중에서 이름이 송 길잖아요. 그 쿠마라라는 말은 저번에도 나누스카라는 말 나왔고 이번에는 쿠마라, 나누스카 쿠마라거든요. 근데 쿠마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옛날에 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름이죠. 쿠마리.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요새는 쿠마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의미를 주는 거죠. 그걸 의미를 주는 그 이제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특성, 카스트 특성으로. 왜냐면 이제 이 이름만 물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고 지방 어딘 거고 뭐 하는 거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그러니까 인도의 영향을 좀 받았던 거죠. 그런 이제 민족 상황에서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자는 쿠마리라고 쓰고 이제 남자는 쿠마라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인도에 가서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요. 브라만과 kshatriya 뭐 이런 계급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성에 그렇죠. 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쿠마라는 거는 일반 사람한테 안 붙어요. 쿠마리. 일반 카스트 제도를 낮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름을 알면 그래서 의사가 인도에 가면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나온 거고 모스크 가서 알아서
손 안 잡아요. 손 안 잡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약만 대충 보고. 왜냐면 그 브라흐마나 쪽이나 시스트리아나 와이시아가 아니라면 절대 주드라는 손을 안 잡아요. 그래서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바스카르 같은 이제 분들이 장광되면서 이제 불교에 개정했잖아. 전체적인 그 10만 명, 100만 명 한꺼번에 불교로 개정해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그런 걸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벗어날 수 없는, 한 번도 부처님 시대랑 아소광 시대 배고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도가 선전됐던 것은 카스트 제도 벗어날 때만 성장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거고, 그래서 참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데 그 사람들도 카스트 된 사람들도 본인들도 이제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여성분들도 이제 법적 허용되지만 그 사람들의 그거에서는 전통 거기에서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고 같고, 저번에 저도 이제 인도 가보니까 그냥 누구지 부도 기자 있잖아. 기자 기자 그 버스 안에서 자고 먹고 자해야 돼요. 호텔에서 절대 가서 밥 못 먹어요. 아무리 1,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도 호텔에서 안 쪄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제 불쌍해가지고 이제 거기 자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절대 호텔에서는 허락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근데 이제 언젠가는 바뀌겠죠. 근데 바뀌었다는 자체는 나라가 선정한다는 자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 부처님 단지 얼마나 그렇게 했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인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곳에서 네. 붓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제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조설전에서 그거 보시잖아요. 거기 그 세계 어디가 태어나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그 평범한 것보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바다에 살아도 정신적인 변화하게 사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는 살아서 거기 그 지역 그쪽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들은 이제 멸체적인 걸 발전된 사업에서는 이 부처님 말씀에 막히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들도 전상에서 깨달음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데 거기 오온이 무상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말이 되겠어요? 전산 가서 무슨 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도에서는 다 보면 사람들이 무상하고 느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선택을, 근데 부처님도 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샤스트리아이면서도 아주 강한 국가 아니고 중간적인 국가거든요. 그거를 태어난 거는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브라흐마나적으로 태어나서 깨달음 얻을 수 못하는 거는, 브라흐마나적으로는 절대 거기 관계가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왕자는 그나마도 모든 왕자들이 인정을 받거든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왕자들이고, 이제 그 브라흐마나족 사람들은 높지만 그 사람들 그냥 존경만 사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고, 그리고 브라흐마나 쪽에서 누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어차피 존경받는 건데 대신 존경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샤스트리아 쪽에서 왕족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다들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런 말 하시네, 이런 말 하네,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더
그 감정을 많이 받고 이런 그였고 그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셔스트리아 선택가지고 법이 그 이렇게 유지되는 거. 피가 싹틀 수 있는 그렇지. 조건이었다는 거죠. 딱 그런 순간이고 그리고 이제 선정수행 강한 시대. 선정수행 강한 시대야 강해야지 비파사나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뽑아준 자료에 그거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이따 그 말씀드리려고 예.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두발 가지 여기 예, 여자 쿠마리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버조라는 말은 잔남은 아들 가운데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진짜 분명히 한국에서 가신 건데 옛날에 그 잔남이 제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막내가 제거예요. 막내. 그러니까 그 막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제사도 많이 받고 힌두교에서 아니요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내가 막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내가 이제 복이 많은 거고 그래 부모님들 막내 모시는 거거든요. 제사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와 이거를 보니까 반대네. 그래 한국 신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라고 나왔으면 그쪽에서 가선 사람인데 일단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 답변하시는데 역전을 답변하시는 거죠. 삼부도 니바당 셋도 두 발 가운데에서는 부처님 최고다 옅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면 이 이야기에서는 부처님들은 두 발 간 거기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존재에서 두 발을 가진 자들만 부처님을 대원한다는 거, 아란 이렇게 대원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아자니야라는 말이 나와요. 아자니야 자투파드라는 건데 그 말 있잖아요. 말 가운데서 최고의 높은 카스트 말이에요. 말도 카스트가 있대요. 그리고 코끼리는 15카스트가 있어요. 코끼리. 내가 코끼리를 이제 스리랑카에 코끼리 많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보면 코끼리 있는 고아원이나 이런 걸 꼭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 스리랑카에는 이제 7월 보름에 부처님이 이제 지하사리를 보시고 이제 그 일주일간 그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행렬 축제로 이제 유네스코에 올라간 건데 거기에 코끼리가 200, 300마리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지금 부처님이 말하되나 지하사리를 모시는 코끼리는 6군데를 당에 닿아야 돼요. 원래 일반 코끼리는 5군데만 이제 당에 닿거든요. 이러면 이제 발 2개, 그 다음 코, 그 다음에 그 송기까지 바다에 닿아야 돼요. 그 제일 높은 그 코끼리거든요. 근데 일반 코끼리는 서로 만나면 막 아는 척하고 막 춤추고 뭐하고 정신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코끼리는 얌전해 이렇게. 나 그런 걸 보니까 와, 그 코끼리 앞에서 얌전해. 그리고 자기 본인의 이거 한사 먹은 거 흘리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는 딱 코끼리 보면 탁 절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이거를 이제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마리 그런 코끼리는 1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나올까 말까. 그 가수 지금은 인도 코끼리 중에 5카스트밖에 없대요. 다 멸망 없어지고. 그래서 부처님 코끼리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끼리 우리가 그 어떤 경기를 보면 코끼리로 변한 것도 있고 그 15코끼리 마지막 코끼리를 얘기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옛날에 얘기하면 우리가 그 다이노시러스 있잖아요. 다이노시러스 같은 이런 그 힘을 가졌던 그런 코끼리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영화나 뭐 나오지 그런 코끼리. 일단 그 코끼리가 그럴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엄청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그 이렇게 일어난 코끼리도 그 코끼리만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그런 이유 내가 왜 부처님 사리를 그런 코끼리를 모시나 고민해봤어요. 그래야지 이 밑에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낮은 카스트 코끼리가 올라가잖아요. 딱 공격을 해요. 그런 코끼리한테. 그래서 이제 얘는 위에 올린 것들이 다 이제 그랬다만큼 훈련을 잘 이제 뚝뚝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똑한 사람한테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한테는 일을 못 시키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이 코끼리도 오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오온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퍼하고 보하고 화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듯이 이 존재가 모든 존재가 그래서 나는 말은 딴 적이 없어요. 코끼리는 우리 삼촌이 코끼리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끼리 단 쪽이 있어요. 어릴 때 다 하고 이렇게 코끼리는 어릴 쪽이 있는데 그 말 딴 적은 없어요. 말은 어떤 근데 경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말도 비슷한 경우 나오고 근데 말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무너뜨리게 한대요. 사람을. 근데 코끼리는 절대 위로 받으면 절대 무너뜨리게 하진 않아요. 코끼리는. 그 자의점이에요. 근데 싫으면 절대 자기 어깨에 못 올라게 해요. 코끼리는. 근데 말은 안 그러는데 진짜 불편하면 그냥 무너뜨리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아자니아 같은 말은 yes, no 확실하다는 거예요. yes, no가. 확실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yes, no가 분명하대요. 그래서 훈련 잘 하셨던 이제 피서도 yes, no가 잘하는 거예요. yes. 실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 쿠테칸네라는 이제 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왕은 어디 갔다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나와 있죠. 이 75번 각주 보시면 쿠타칸 왕이 쿨라완나의 말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왕은 도문으로 나와 체티아 산에 갈 생각으로 갈람바 강가에 이뤘다고 한다. 그때 그의 말에 강둑에 서서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조련사를 불러 그대는 말을 잘 길들여가는 어찌하여 이 말이 물을 건너려 하지 않는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조련사는 왕시여 이 말을 잘 길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물을 건너면 코리가 젖을 것이고 그러면 왕의 옷에 물이 튈 것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건네지 않습니다. 고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자 마른 속이 강을 건너 저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 똑똑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동물 중에서 최고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자니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게 하시는 거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이 삼마삼부다라는 말을 부처님한테 뭐 안 맡기는 거예요. 누가 가서 얘기하든 부처님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3세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자 아내를 가운데 으뜸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위에는 어린 신부는 이제 이거 아내 중에서 최고다. 이런 이제 뭐라 되나 세속적인 말이고. 근데 부처님은 말 잘 듣고 이게 착하다는 거죠. 뭐 이게 말 잘 듣는다는 말이 여기가 보시면 이제 그 착한 신부, 뭐 반대로 착한 남편, 착한 신부와 착한 남편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리다, 늙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이죠. 수수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 수수사예요. 그러나 이거 수수사는 잘 뭐라 되나 키우신 분야가 뭐라 되나 착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 수수사라는 말이 착한 여기서 경전에 나오면 그 여성분은 뭐라 되나 그 남자든 여자든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중요한 거는 수수다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잘 이제 훈련 받았던 거거든. 수수다란 말에 나오는 착하다는 거랑 똑같지만 교육을 잘 받았던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뜻이거든요. 그 분은 최고의 아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아서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저 부타는 아서보. 아서보라는 말은 여기 보시죠. 중실한 자가 준실하다라는 뜻, 준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준실하다. 준실한 자가 아들 가운데 으뜸이다. 뭐 장남이든 뭐 막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중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뭐라 되나 이상일 하고 다니는 뭐 아무리 장남이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사실 뭐 불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역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의 뭐라 되나 그 생각을 좀 바뀌게 하는 약간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떤 신도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자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 한 두 개를 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 천인이 질문을 할 때요. 네.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고 꼭 자기 잘난 체를 그렇죠. 하네요. 원래 지금 문자 앞에서 문자 그렇죠. 맞아요. 원래 보면 잘난 척 사는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척 하다가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가 이제 뭐 토론하다 하는 분들 보면 네. 서로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부처님은 또 세계가 나가는 거예요. 또 세계 나가는 거거든요. 세계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죠. 역전시킨다는 말이 동창 모임에 가면 다 자기 얘기하고 맞아요. 왜냐면 나도 내 얘기하게 상도 자기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이제 툭툭하려고 했는데 부처님 앞에서는 이제 깨진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을 보니까요. 네.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혼자서 그 산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공부하시는데 코끼리가 시봉을 했다 그래서 아니 설마 그랬는데 진짜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그 스님들 이제 두 분께서 아니 스님들 이제 남마다라 위내다라 그냥 율장을 중요하다고 하는 스님, 그 다음에 계율을 중요하다고 왜라는 거 이제 법을 부처님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는 이렇게 두 스님들이 있었고 그냥 파리야티 바티야티 똑같은 거거든요.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마다라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조준하게 하는 어떤 큰 스님께서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물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버리지 않게 오셨어요. 버리지 않고 오시니까 율장 스님들을 볼 때는 너무 이거 열정 오건한 거고 너무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가지고 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투가 돼 이거잖아요. 다솜에 해가지고 당신이 스승이 무슨 스승이야 이런 것도 모르는 거냐 이런 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갈등까지 간 거예요. 스님들. 근데 부처님은 한 보면 서로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이런까지 뭐 얘기 들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또 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은 이제 세 번째는 안 되겠다. 말 안 들으니까 나는 가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홀로 다녔어요. 다녔는데 바릴레이아라는 숲이거든요. 바릴레이아 숲에 가셔서 부처님은 그냥 동물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때 보시면 코끼리가 와서 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와서 거기 그 과일 해주고 이렇게 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 부처님은 이제 자비라는 거 있잖아요. 자의명상 할 때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동물은 눈빛에서 반응한대요. 눈빛.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어릴 때 젊을 때 이제 뭔가 싸우는 걸 봤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눈빛 기용을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들도 그 싸울 때 서로 간에 눈빛을 기용한대요. 그러면서 눈빛이 좀 강하면 고리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고, 근데 눈빛이 약하다고 하면 거기 이렇게 그 싸우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눈빛을 볼 때는 그 동물들은 이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니라 푼인의 존경스러운 아까 얘기했던 코끼리들이 모든 코끼리들이 높은 코끼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로 눈빛 기용이에요. 눈빛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눈빛이 이제 우리는 눈 깔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딱 이게 하는 거가 이 눈에서부터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눈빛에는. 그래서 그 한산 이제 부처님이 딱 법문하실 때도 그 눈빛이 굉장히 딱 사람들을 컨택을 막 다 한대요. 그래서 부처님 나를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깨달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가 된 거는 그 눈빛으로 인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다라는 것을 느낌이 나왔대요. 부처님 이렇게 쑥 보는데 부처님 누가 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마다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고양이가 우리 쪽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팍 도망가더라 애들 도망가고 막 숨기더라고요. 보니까 이 애들도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애는 내가 보기에는 몸을 보고 애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눈이라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비스러운 것을 눈으로, 그래서 그런 주석서 해석들도 나올 때 우리가 그 자의명상 할 때 눈빛이 완전 자비스러워지고 자로지고, 그리고 두려워질 때도 눈을 완전 환해도 눈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생길 때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밑에 뭐라 해야 되나 그 뱀 같은 거 보면 눈 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 밑에 돼 있잖아요. 위를 이렇게 봐야지 위 보이는 건데, 근데 애들은 그 위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 크게 보이는 거래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지나가다가 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래서 쭉 재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데리는 거지, 우리 뭔가 데리고 싶어서 데리는 거 아니래요. 왜냐면 그 독이 한 번 쏘면 본인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독을 쓰는 거래요. 그 뱀이.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군가 데리면 굶어야 돼요, 애는. 왜냐면 동물을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화를 내면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에너지를 써버린 거예요. 화로 인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인해서 동물들을 많이 두려워하고,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배랑 이렇게 스님들 갈 때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팍팍팍 달리지 않거든요. 이게 천천히 가는 이유가, 이게 수배 갈 때는, 수배에서는 뛰어다니지 않아요. 뛰어다니지 않거든요. 스님들은. 그래서 수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해서 수배에서 다시잖아요, 스님들이. 그러면 아무리 급해서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면, 이제 동물들은 소리는 들고 이렇게 하지만, 두려움은 들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때는 동물들은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애들은 두려움 생기니까 두려움에서 화를 올려서 때리는 거래요. 공격성을 갖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큰 동물, 코끼리가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를 이렇게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눈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 야생 코끼리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파리를 우리가 가잖아요. 큰 코끼리가 쑥 나와요. 나오면 내려서 코끼리 길드는 사람이 손 훅 하면서 이렇게 눈 똑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빛 교환을 이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참 이제 그런 이 주석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참 이런 걸 생물학적인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부처님도 우리가 색깔을, 동물을 이 색깔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색깔을 많이 입잖아요. 또 수배 갈 때, 수배하는 스님들은 입는 이유가, 화려한 색깔 입는 이유는 동물들은 이 색깔 싫어한대요. 이 어두운 색깔, 어두운 아니고 먼저 빛이 나는 색깔. 까만 색깔 입고 등산이나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달라붙어요. 거기 애들 좋아하는 색깔이래. 동물들이 좋아하는데, 검은색들이. 약간 이런 어두운 색깔. 그리고 이제 숲에 가면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것들이 저기는 빛이 나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해서 이제 염색을 해서 이런 색깔을 맞추게 하는 거는 그 회색이나 이런 거,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고. 근데 눈빛 교환 잘 하시는 신인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일단 그렇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 안고를 지냈다고 합니다. 안고. 동물들이랑 지내는데,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율장 남마다라 스님과 율장 중에 하던 이제 말하자면 위냐다라 스님들이 스님들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은 거죠. 아유, 스님들도 쫓겨나면서 애들이 이제 막 하면서 얘는 이 갈등이 엄청 심각한 거래요. 보존단시도 말을 안 통한대요.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공양을 안 주는 거죠. 공양 안 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굶으면 정신 차린다. 그 스님들이 안 주니까, 와, 이거는 아니다. 뭔가 잘못된 거. 그래서 아난다 존자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난다 존자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혼자 가겠다 가셨는데, 3개월 이후에 이제 부처님 찾으러 가서
이렇게 부처님 찾아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시 이제 조전하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 감귤 동료들과 지내는 그렇죠. 아난다 종자도 그거 없어서 아무 홀로 지냈다고 해요. 아는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나도 그러니까 큰 갈등 우리 사상에서 뭐라 해야 되나 승가 재단에서 나오는 큰 갈등 부처님 살아계시면서 나왔던 그 큰 갈등이 아주 작은 걸로 인해 가지고 왜냐 율리안적으로는 이제 그런 나중에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아라한들이나 이런 분들은 간섭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서담이 되고 수담 될 사람들 이런 거는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안암 될 때 자만심이 사라지잖아요. 자만심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양보를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결국 작은 걸 시작했지만 갈수록 다른 과정에서 계속 뭐 하다 보면 또 나쁜 말 하게 되고 안쪽 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약을 올리고 되고 나중에 신도들이 같이 갈라진 거예요. 신도들 같이. 율장을 계율을 제거하는 신도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은 피한 거죠. 그 상황을.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이 가서 나는 토물이랑 달아야 되겠다. 맞아요. 네. 결국은 답이 해결했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조금 이제 좀 굶으라고 하십시오. 예, 사두.